기적을 불러오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절기설교가 되면 항상 고민스러운 것은 성도들 머릿속에 이미 고정관념을 가지고 옵니다. 뻔한 설교할 거다라는 겁니다. 감사절이니까 감사하게 하겠지 하고 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평상시는 보다도 이 절기 설교가 되면 고민이 됩니다. 저분들 뻔하게 올 건데 또 뻔한 설교를 뻔에다가 뻔을 보태면 제일 뻔뻔해지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뻔하지도 않지만 뻔하기도 하고 또 뻔하기도 하지만 삶 속에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잡을 수 있는 건덕지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설교 제목을 따라할까요? 기적을 불러오는 감사.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또 성공하기를 원하고 어려움을 이겨서 승리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사역 속에는 언제나 행복과 불행이 나란히 존재하고 있고 기쁜 일과 슬픈 일이 나란히 존재하고 있고 승리와 실패가 항상 나란히 있습니다. 어려움과 평안이 함께하고 있고 만남과 헤어짐도 항상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든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승리하기를 원하고 기쁘기를 원하고 또 어려움보다 평안하기를 원하고 헤어짐보다 만나기를 더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다면 한번 아멘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이뤄낼 수 있는 성경의 많은 해답들, 원칙들이 있습니다. 저는 요새 자주 우리 동역자들이나 후배들에게 전하는 말은 변칙은 원칙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저는 이제 가정교회를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에게 가정교회를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소개하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가르치면 뭐 그렇다고 배워요.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보면은 변칙을 쓰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재해석해서 자기들이 응용해버려요. 근데 변칙을 쓰면 가정교회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엉망진창이 되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제를 신뢰하고 거지것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원칙을 딱 붙잡아요. 처음에는 버벅된 것 같지만 내 것이 된다면은 원칙은 반드시 변칙을 능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승리하라고 잘되라고 평안하라고 주신 축복의 원칙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그걸 응용해서 변칙해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의 것으로 삼아가지고 실제로 성경에 있는 은혜의 주인공이 간증의 주인공이 그렇게 이 땅에 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우님들이 설교를 좀 성경대로 듣는 신약교회의 정신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천함으로 여러분도 또 다른 성경의 인물 같은 간증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어려움을 넉넉 극복하고 승리하신 분입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소위 세상말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권력과 부를 다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언제나 행복한 삶이란 출발도 과정도 아름답지만 결국이 좋아야 되거든요. 이분은 참 결국도 좋은 분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어제 토요일만 그 전 토요일 날 토요 중보교회 팀들과 함께 나누면서 강력하게 내 마음속에 임팩트가 왔습니다. 이것은 좀 많은 교우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한 주간 동안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흔히들 제가 이렇게 성공한 사람을 소개하면 여러분들 대부분 사람 속에 편견이 있어요. 딱 얘기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은 이리 하니까 성공했을 거예요. 그럼 나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를 너무 빨리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안 되는 일을 들고 나와버리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다니엘은 성공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성공할 조건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공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분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학연이 있으니까, 지연이 있으니까, 빼꼼 한두가 있으니까 성공했다고 그러죠. 그러나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아주 불행한 나라에 태어났어요. 조상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이민을 갔어요. 이민도 그냥 간 게 아니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니 언어가 통합니까? 문화가 통합니까? 부모가 있습니까? 선생님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로 빠져나갈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붙잡고 성공의 비결, 승리의 비결, 잘되는 비결, 행복한 비결을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작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어린 나이에 나라를 잃은 서름 속에서 그런 다른 나라로 강제로 이민을 가서 거기서 뿌리를 내려서 성공하고 행복하고 쓰임받고 어려움을 이겨냈다고 하는 승리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파고 거기서 그 비결을 우리가 받아내야 될 참 중요한 인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다니엘에게서 네 가지의 우리가 받아야 할 성공의, 승리의, 행복의 비결 네 가지의 원칙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탁월한 성실함과 근면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바닥, 지연도 학연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일어나려면 뭘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비빌 곳이 없는데 성실과 근면과 정직입니다. 모든 것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를 버티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위해서 어떤 것 타협하지 않고 그는 믿음을 지켰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닮으려 했고 하나님의 성품을 내 성품으로 만들려는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의 가는 길에 그가 조금만 잘하면 잡아 당기는 발목을 잡는 정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다리우스 왕이 통치 지역을 120개 관할 지역으로 나눠놓고 120개 지역마다 정승, 즉 총리들을 세워놓고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 중에서 120개 정승 총리 가운데서 특히 핵심 3인방을 뽑을 때 다니엘을 뽑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뽑을 때 기준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잘했기 때문입니다. 학연 지연이 아니라 실력으로 그를 뽑은 것이었습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6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정성들이나 지방 장관들보다 더 우수하였으므로 뭐했으므로 더 우수했으므로 왕이 그를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고자 했다. 실력으로 이긴 겁니다. 그러자 다른 정성들과 지방 장관 다니엘이 나라 일을 잘못 촬영을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에게서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성공하는 걸 주변에서 다 경계했습니다. 정적이 많았습니다. 저거 이주민이잖아. 이민 온 놈이잖아. 우리 식구도 아니잖아. 어떻게 잘되게 놔둘 수 있어?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실력으로 임직받고 능력으로 임직받았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인 성실과 근면과 정직이 그를 그렇게 세우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또 비슷한 사람이 있죠. 다윗이죠. 다윗은 한마디로 양치는 목동집의 아들이었습니다. 학연, 지연, 인맥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되고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어 버리죠. 그 아버지의 후계로 나온 아들 솔로몬이 그 아버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면은
개역개정 성경입니다. 솔로몬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무엇과 무엇으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어디서 일했다고?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서 일했을 때 은혜를 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남들이 성공하면 저러니까 잘 돼 그 말하지 마시고, 나는 이러니까 안 돼 그러지 마시고, 우리도 잘 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성실과 공의와 정직 근면으로 하면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독교의 기자도 모르는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 예자도 모르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학연, 인맥, 지연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떻게 클 수 있었을까? 저는 장로님 자녀들이 그렇게 부러웠고, 목회자 자녀가 그렇게 부러웠고, 어머니가 권사님 돼서 기도해 주면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나는 정말 승현이 같은 사람이 너무 부러웠어요. 나는 아무도 없었어요. 집안에 아무도 저를 위해 기도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너는 장로 아들이니까, 너는 목사 아들이니까, 너는 권사. 그래서 나는 늘 그러게, 나는 안 된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보면 볼수록 그것 때문에 잘 되는 게 아니야. 그건 잘 되는 조건이 하나일 뿐이지, 바로 성실이 이기는 거예요. 토끼와 거북이 중에서 토끼가 이긴 게 아니에요. 성실한 거북이가 이겼어요. 아멘. 저는 시편 37편 3절 말씀이 저의 모토였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손을 향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어디 가든지 성실해야 된다. 근면해야 된다. 정직하자. 그럼 하나님이 나를 키워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게 저의 무기였습니다. 그러면서 40년 넘게 목회자의 길을 달려오는 동안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행했던 것처럼 저에게 은혜를 주셨고, 저를 높여주셨고, 저를 키워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들만 따나 저는 진짜 안 해본 게 거의 없어요. 학교 교수도 해봤죠. 목사도 해봤죠. 연합회 회장도 해보셨죠. 전국의 강사도 해보죠.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높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러니까 안 돼, 저러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 성실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 성실, 근면, 정직하면 하나님 반드시 은혜 주실 걸 믿습니다. 잘 다니는 토끼보다도 성실한 거북이를 따라간다면 우리는 이 원칙 붙잡고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이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 어려운 속에서 이 다니엘은 이제 정적들에 의해서 30일 동안 다리우스 왕 앞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면 굶주린 사자굴 속에 빠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쌍불을 켜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여기서 무릎이라고 하는 건 왜 꿇는 겁니까? 무릎 꿇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발견할 때 무릎을 꿇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를 발견할 때. 자신의 한계를 발견할 때 겸손하게 되고, 겸손한 사람은 바로 무릎을 꿇고 나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잘못 꿇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교만하게 목에 힘을 두고 다니면서 세상에 나가서 무릎 꿇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웬만하면 무릎 꿇지 말고 이기시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와서는 나의 한계를 발견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는 겸손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서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강하지 않습니다.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많이 알지 못합니다. 잘하는 것 같지만 못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무릎을 꿇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오래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목사님 목회를 많이 하니까 아는 게 많고 잘 피하겠죠. 아니요, 하면 할수록 모르겠어요. 그래서 늘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제 한계를 발견해요.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에게 내가 병을 낫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 만난 성도들에게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함이 있기를 바라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은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이 바로 그의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자신의 한계 앞에 무릎을 꿇은 겸손한 사람은 그 다음으로 행동이 이어집니다.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참 신비한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일에 개입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 나라의 포로로 잡혀와서 왕이 여러 번 바뀝니다. 처음에 왔을 때 왕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근데 이 왕이 괴짜예요, 괴짜. 이 왕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이 좀 특이한 꿈인 거라. 그래서 전국의 지혜자를 모아놓고 이 꿈을 해몽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게 왕이 꿈 해몽해 드릴 테니까 무슨 꿈 꿨는가를 얘기해 달라고. 그러니까 왕이 하는 말이 무슨 꿈 얘기를 하지 않고 해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몽하겠어요? 아니 무슨 꿈인가를 얘기하지 않고 해몽하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지혜자들이 아니 임금님 꿈을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몽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 실력 없으니까 시간 끌게 한다고 다 죽여버리라고 그래요. 무엇일까지 꿈을 알아내지 못하고 해몽하면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의 새 친구도 죽게 생겼어요. 이럴 때 다니엘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2장 16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곧 왕에게로 가서 아뢰옵니다. 임금님의 꿈을 해몽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 다음에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그 친구에게 말했다.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너희와 나는 다른 바벨론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하늘의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시기를 뭐하자? 간구하자는 겁니다. 그랬는데 보세요. 19절 보세요. 시작. 바로 그날 밤에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밝히 알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발견할 때 낙심좌절하지 마시고 비관하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일에 개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한계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기도로 반응합니까? 낙심과 좌절로 반응합니까? 바로 다니엘의 멋있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런 절대절명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야 할 상황에 자기 친구도 죽어야 할 상황에 그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기도합니다. 혼자 기도했나요?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람으로 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의 방법으로
느부갓네살 꾼 꿈을 다니엘이 보게 해주시고 그 꿈의 해몽까지 멋들어지게 해버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문제로 자신의 한계점을 발견했습니까? 질병의 문제로 한계를 발견했나요? 재정 문제로 자신의 한계를 발견했나요? 자녀 문제로 자신의 한계를 발견했나요? 영적인 문제로, 직장 문제로 수많은 문제 앞에 우리는 자신의 한계점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장 10절에 보니까 그 기도 앞에 무슨 말이 써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그는 늘 하듯이란 말은 개역개정 성경은 전에 하던 대로라고 써 있고요. 다시 말하면 그의 기도 생활은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듯이,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이렇게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가 삶이었고 삶이 기도였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삶 속에 기도가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라든지 다윗만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멋있는 사람은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 여러분 다 좋아하시죠? 특히 평신도들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고넬료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10장 2절에 보니까 그렇게 써 있습니다. 고넬료를 소개할 때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다 백성에게 자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어쩌다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멘. 베드로와 요한도 하루에 3번씩 제3시, 제6시, 제9시에 항상 성전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갔어요. 많은 사람이 기도가 안 된다고 그래요. 왜 안 될까? 우선순위가 안 바뀌었어요. 기도는 남는 시간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먼저 하는 거예요. 바쁘대요. 아니 기도보다 바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런 말하죠. 나는 백성들에게 기도하는 죄를,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목자, 목녀님들이 목원들의 기도를 쉬는 건 죄라는 사실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기도하지 않는 건 죄라는 사실이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거 나는 엄격히 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삶의 중심에 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원칙들이 무너져 버리면 어떤 변칙도 원칙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다니엘의 삶의 무기 가운데 우리가 배울 원칙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늘 하듯이 전에 하던 대로 이전에 하던 대로 그는 감사에 따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감사를 큰맘 먹고 한 게 아니고 감사가 삶의 중심이었고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형제가 특성한 게 삶으로란, 삶으로 감사하고 삶으로 찬양하고 삶에서 예배하고. 우리나라는 서구 문화를 받긴 했지만 아직도 서구 문화에서 받아오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감사 문화입니다. 참 외국에 나가보면 그냥 땡큐가 아주 몸에 배어 있어요. 아주 땡큐, 감사가 몸에 배어 있어요. 일본만 가도 일본은 선진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참 그분들의 삶 속에 감사가 아르가또 고자이마스 아주 그냥 입에서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와요. 제 제자 가운데 한 목사님은 북에서 넘어온 탈북자들을 모시고 목회를 해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이에요. 목사님 미쳐요 미쳐 그래요. 왜냐니까 그 사람들은 감사를 할지 모르는데요. 아무리 줘도 더 달라고 그러지 감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공산주의고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죠. 거기다가 그렇게 퍼주니까 통일이 지연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감사도 등급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주신 축복을 받은 것만 감사해요. 그러고 보고 그러니까 감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감사. 응답 주셔서 감사하고 뭐 생겨서 감사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 근데 우리의 감사는 시야를 넓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서 그럼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어느 중학생이 감사일기를 썼는데 우리 교회 학생은 아닙니다. 이런 걸 썼습니다. 아빠가 퇴근해서 나랑 공원에 놀아주고 저녁사 맛있게 사주기로 했다. 근데 아빠 회사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 야근하게 돼가지고 약속이 다 깨졌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대체 애들은 불평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아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빠가 일터가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서 다음에 얻으면 그럴수록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성실해서 근면에서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러나 정적들이 발목을 잡고 죽이려고 그래요. 그럼에도 감사해요. 이제는 아주 죽이려고 사자굴을 파놓고 쌍불을 켜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럴수록 감사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억울한 악법을 특별법 제정해가지고 자기 하나 죽이려고 악법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 앞에 그것까지도 감사하는 이 다니엘의 감사가 하늘을 열어놓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하늘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 아까 느부갓네살 왕을 찾아갈 때 다니엘이 뭐라고 찾아간 줄 아십니까? 한번 다니엘 2장 23절 보겠습니다. 나의 조상을 돌보신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며 주님께 간구한 것을 들어주시며 왕이 명령한 것을 알게 하시니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드립니다. 지금 왕이 꿈꾼 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알아맞추래요. 해몽하래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감사하고 능력을 감사하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하늘의 계시를 열어놓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00편 3절에 보면은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양이다.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의 성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감사할 때 하늘이 열리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암몬과 모압 족속이 연합군을 이루어가지고요, 나라를 쳐들어왔어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우리는 죽었다, 끝났다. 역대 입장 보니까 막 나죠. 하나님이 하는 말이 이 전쟁은 네게 아니고 내게 속했다. 너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걸 두고 봐라. 그럽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뭐 한 줄 아시죠? 찬양팀을 조직합니다. 가운을 입힙니다. 그들이 뭐 한지 아세요?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숨겨진 복병들이 나와가지고 연합군을 박살내버린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비밀인 감사의 열쇠를 가지고 왜 불평합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하늘이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것까지 감사했던 다니엘은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굶주린 사자굴 던진 밖에 특별법이니까 던져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굶주린 사자굴 속까지 역사하셔서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해버린 걸 볼 수 있어요. 성경 볼까요?
다니 6장을 보십시오. 6장 22절부터 한번 같이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나는 임금님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왕이 매우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도록 명령하니 사람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렸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에게서 아무런 상처도 찾아볼 수 없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왕이 명령을 내서 다니엘을 헐뜯은 사람들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과 그 자식들과 아내들을 사자굴에 던져넣으니 그들이 굴 밑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다. 사자굴 던져오니까 다니엘을 안 건드렸어요. 누가 걸더라고요? 맹수들은 배가 부르면 안 먹는데요. 그럼 결국 다니엘이 갔을 때 다니엘을 안 건드리는 건 배가 불러 안 건드렸나요? 아니요. 배고팠어요. 뭘 말쓰냐? 정적들을 집어내 땅에가 떨어지기 전에 다 뼈까지 뜯어먹었다잖아요.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불러오는 감사가 우리 속에 있는데 무엇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통해 준 유익이 참 많죠. 조금 전에 시편 100편처럼 하나님의 문을 여는 게 감사고요. 감사는 무엇보다도 주님이 찾으십니다.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놓고 주님이 찾아오는 그 한 명 보고 아이고 너 왔냐?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첫 마디가 뭐예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냐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를 기다리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원망 불평하다가 1년에 한 번씩 이 추수감사 특히 이런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감사가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삶의 중심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하도 불평하고 짜증내는 성도집이 신방 같대요. 시골 목회할 때 입만 열면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하는데 마당에서 암탉이 병아리를 데리고 산책을 나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무두커니 보니까 어미닭이 꼬꼬닥 그러니까 병아리가 딱 몰려왔어요. 야, 물 먹어라. 그러니까 병아리가 물을 먹는데 한 모금 딱 먹고 고개를 들고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한 모금 먹고도 오 주여 감사합니다. 그걸 보고 그 목사님 그랬다잖아요. 집사님 병아리를 좀 보시라고. 병아리도 물 한 모금 먹고 저를 감사하는데 아니 죄에서 용서가 구원받은 성도가 불평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가 회개했다잖아요. 여러분 아무 공로 없는 우리 그저 지옥 가야 마땅할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예수의 피로 씻으시고 아멘. 회개만 하면 다 죄 없는 걸로 인정해 주시고 무너진 관계 다 회복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엊그저께 어떤 감사를 보니까 이렇게 풍요를 주신 분께 감사하다고 그러잖아요. 풍요를 주셨죠. 끼니 걱정 안 하잖아요. 차 타고 다니잖아요. 떨어진 돈 입지 않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찾고 있어요. 요새 말이죠. 감사 그러면 옛날에는 기독교인들의 트레이드 마크였거든요. 요새는 안 그렇습니다. 요새는요 바뀌었어요. 이 감사할 때 나타난 놀라운 시너지의 능력을 불신자가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요새는 감사된 책을 보면요 기독교적인 책이 아니라 비신자가 쓴 책이 훨씬 많아요. 포항에서 어떤 회사에서는요 회사의 그 시녀가 그 CEO가 회사 안에서 감사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회사가 매출이 올라가고요 단합이 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병원에서는요 병원 원장이 장로님이신데 그냥 그 병원에서
감사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감사운동이 일어나니까 전부 다 밝아지고 병이 잘 낫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얼마 전에 우리 회복의 탄력성 보셨잖아요.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건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위기를 극복하는 이 회복의 탄력성을 높이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감사하기예요. 잠자기 전에 꼭 감사했더니 몸은 피곤하게 잠들었는데 내 뇌는 계속 감사 쪽으로 가는 거예요. 감사가 습관이 됐더니 이 뇌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려움이 생기면 비관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감사를 했더니 이 뇌가 구조가 어려움이 올수록 긍정적이 되고 낙관적이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거뜬히 어려움을 이겨버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감사에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이 지금 감사 나눔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누가 보던 말든 올리는 거예요. 거기 댓글 달아 격려해주고 감사하고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혼자 뒷산에 앉아가서 생각하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원들도 내일 또 추수감사라고 또 봉투 하나 들고 행사 끝,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한 감사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팁을 말씀드렸어요. 봉투 내는 감사가 아니라 한번 백지를 꺼내놓고 1월달부터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한번 적어보십시다. 20가지, 30가지, 40가지, 50가지 써보면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줬는가를 알게 될 것이고, 그 마음이 담긴 예물을 드리고 그 마음이 담긴 그런 추수감사는 좋겠다. 팁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늦지 않았으면 집에 가서도 한번 백지를 꺼내 써보세요. 써보시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 은혜를 주는지 몰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으로도 감사하십시오. 물질로 감사하십시오. 어려움에도 감사하십시오. 서로 감사를 나눔으로 감사하시고, 그래서 이 감사의 물결이 하늘을 열고 기적을 불러오는 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번뿐인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그리고 결말은 더욱 좋은 성공으로 만드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위인을 통해서 비결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 배웠습니다. 다니엘은 성공하고 승리하고 행복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불행하게도 어린 나이에 나라를 잃어서 강제로 외국에 잡혀가서 강제로 이민 생활을 하고 학연, 지연, 인맥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직 그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것으로 성실, 근면, 정직으로 밑바닥을 치고 올라온 사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과 일터에서도 이 성실을 무기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를 보니까 하나님을 알겠다. 아멘. 너를 보니까 네 지도하는 목사님을 알겠다. 좀 이런 칭찬을 듣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겸손한 사람입니다. 한계를 느끼고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 저 여기까지입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곳에 은혜를 쏟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개입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럴수록 감사하고, 그것까지의 감사는 감사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불러올 줄로 믿습니다. 삶이 풍요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뇌 구조가 바뀌어서 어떤 상황이라도 긍정으로, 낙관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주는 것이 감사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밤에 잠잘 때 막 걱정, 근심 잔뜩 그러고 자면은 몸은 자도 뇌가 계속 그렇게 돌아가니까 아침 일어나면 더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나 밤에 잠자기 전에 쫙 감사하고 자고 감사를 쓰고 자면 몸은 쉬어도 그냥 뇌는 계속해서 감사로 돌아가니까 내 영혼이 밤새도록 감사하니까 내 영이 맑아지고, 할렐루야, 회복의 달성은 올라가고,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사람들의 사랑도 받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름답지 못한 사람과 미숙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사람들의 사랑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얼굴도 이쁘고 목소리도 이쁩니다. 다니엘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다니엘처럼 성실하게 겸손하게 기도하며 감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이웃에게 사랑받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변칙은 원칙을 이길 수 없다. 아멘. 이 원칙 붙잡고 반드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